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줄 믿습니까?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했더니 되더라,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간증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시간에는 성경의 원리들, 영적인 법칙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간증은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간증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진짜 그 설교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그렇게 됐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해 주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왜 성경이 사실이냐라는 얘기를 했느냐.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즉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 저 물고기에 가서 첫 번째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입을 열었더니 진짜 그 속에 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너희도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리셨다면 너희는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내가 이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자,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힌트가 나오죠? 기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도는요,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은 바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도에 좀 어려움을 느껴요. 왜 어려움을 느끼냐면은 언제 응답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잘 못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재정 필요합니다, 재정 주세요.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주님, 나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언제 응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어려움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기도 안 하면 그 어려움은 나아지질 않아요. 기도해야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할 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언제 응답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응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 기도 21일 만에 응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
40일 만에 응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몇 개월 걸리고 어떤 이는 몇 년 걸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며칠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 그 기도 응답을 받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응답대로 줄래나 보니까 얘야 그렇게 줬다 가느냐, 너 안 되겠다 야. 우리 진우가 엄마 칼 주세요. 그럼 칼 줄 부모가 없지요. 야 네가 빨리 커라. 내가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빨리 커. 위험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몇 년이 걸리는 거는요, 내가 받으면 진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지만은 참 재정에 힘들고 궁핍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재정만 채워지면은요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내가 주일 성수 지키겠습니다. 내가 11조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 그래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은 주일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젠 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주님 잡는 게 더 나아요. 왜? 영혼 구원은 되니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더니 이제는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이유는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도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나를 아셔요.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데 이게 열흘 정도 연기되면 상관없죠. 1년, 2년, 3년 연기됩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아픕니다. 주님 내 병만 나아지면은요 나 새 생활 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병만 고쳐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들어보지만 병이 조금만 나아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아파가지고 못 다녀봤는데.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나아져도 사람들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난 안 그럴 것 같죠? 나도 내 자신을 안 믿어요. 지금은 개척교회라서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겸손하게 이런 것 같지만 제가 2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목회를 해보니 참 황제처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도 내 자신이 못 믿겠구나.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명, 저 조영규 목사님 솔직히 존경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내 교인이 50만 명이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50만 명을 맡겨주셨어. 와, 못할 게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별거 아니에요. 이천 시민이 23만 명밖에 안 돼요. 50만 명, 와, 이건 대단한 거예요. 50만 명이 매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조영규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돼 보십시오. 정말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조영규 목사님 정도면은 진짜 양호하다. 진짜 양호하다. 저도 내 자신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신앙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심지어 내가 연예인이 되든 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고지를 점령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응답을 빨리 당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말 자체도 어폐가 있지만 결국 기도의 정의는요, 주님과의 대화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이 말 나올 거예요.
그 말도 맞지만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일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세상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100일 후에는 응답 주셔야지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어느 날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100일 동안 금식 기도할 테니까 아침마다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난 100일 동안 아침마다 밥 안 먹을 테니까 100일 후에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완전히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한테 씨름하면서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먼저 이 기도 시간을 내가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 시간이 있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져 가는구나. 우리 기도라고 할 때는 아뢰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아뢰할 거 다 아뢰었어요. 아니 재정 기도 뻔하지 뭘. 오늘도 재정 기도하고 내일도 재정 기도하고 모레도 재정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달라고 기도하고 특히 학생들은 또 어디 서울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주님 나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 거야 이제. 물론 기도는 아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군요. 주님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1분 딱 기도하고 할 거예요. 나 없는 시간 쫓겨가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공부할 것도 있지만 난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방금 전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한 다음에 아뢰일 거 아랬다면은 하나님을 좀 느껴보세요. 바람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뢰는 기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아뢰는 기도는요. 이단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뿐이지 나랑 관계가 없어. 그냥 다짜고짜 줘! 돈 줘야!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눈을 감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잠잠히 바라보신 하나님,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신 하나님. 세상에 너가 기도를 다 했어. 너가 기도를 다 한단 말이야. 이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도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줄 수가 없는데 네가 기도하니 내가 줄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앞에 찬양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100일 동안에 아침 금식할 테니까 끝나면 내 소원 들어줘. 이제 그것이 뭐 나쁘다 뭐 그런 표현보다도 그렇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상하잖아. 그럼 아빠와 딸이 아니죠. 이상하잖아. 근데 왔는데 아빠 어깨도 주물러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양을 응답받기 위해서 뭐 찬양을 부르면서 수작 부리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야지 관계가 돼.
그래야지 딸과 아빠구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깨도 주물러주고 평소 때 또 아빠 난 아빠 딸이라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요 100일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줘요. 그냥 줘.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아빠가 물어봐.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올려들어봐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좋아하세요. 야야야야 뭐 말만 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참 좋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찬양을 또한 불러드리다가 가만히 한번 잠잠히 그분의 감동을 한번 받아보세요. 참 잠잠히 그분의 감동을 받아보면요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로 이제 생각을 통해서 많이 음성을 주시는데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때로는 있다 보면요 갑자기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져요. 나올 때는 행 하고 나왔는데 아유 그렇지 지도 뭐 힘드니까 그랬겠지.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왼수가 그렇게 또 사랑스러워져요. 그래 지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주자 줘. 또 뭐 자녀들이 밉지는 않지만은 자녀들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물론 세연이가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지만은 갑자기 세연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또 세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우 저 뺀질이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제가 지금은 뺀질뺀질하지만 더 갈고 닦으면 나의 귀한 종이 될 것이다. 음성을 들으면 또 내가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찬양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내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감동을 여러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분별이 좀 필요해요. 요 부분이 좀 뭐 오늘 키포인트는 아니지만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좀 분별하셔야지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나에게 주시는 어떤 생각,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 얘기 별로 안 해요. 내 얘기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 얘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얘기를 하십니다. 내 얘기. 민영아. 그래서 민영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너 저 정호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정호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전해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100년 인생이야 전해라. 그건 아니에요. 내가 못 간다고 전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양을 맡기신 주의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는요 양들을 맡기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 50만 명의 양을 맡겼던 것처럼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을 맡겨주세요. 그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어서 때로는 그 양이 기도를 안 하고 그 양이 자꾸만 딴짓하고 하나님이 그 양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 양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그 양을 맡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실 때는 있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양이 없는데 양이 양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 그거는
거의 99%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99%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마치 자기가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 간증에 박보영 목사님이 어릴 때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소위 기도부대 권사님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냥 중보기도하면 끝나면 될 걸 가지고 본인이 뭘 대언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특정한 성도를 지칭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에게 음란마귀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 음란마귀를 쫓아야 돼. 그리고 한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직분이 어떻고 저쩌고 하더라도요. 나에게 맡겨진 양이 없다면 즉 주의 종이 아니라면 내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시지 남 얘기 그 사람한테 줄 필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양들끼리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전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양육하도록 이끌어주는 주의 종의 음성에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지 됩니다. 나를 잘 양육하도록 주님께서 붙여주신 주의 종 목회자에게는 그 목회자가 와서 주님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것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또 분별해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분은요 본인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밖에 나가서 어디 산으로 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뭐가 다른가? 예배 시간에 불러내 이상하다. 그리고 1시간을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 주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요 이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예배 드려야 될 때 하나님 딴 거 시킨다?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주님께서 공부하라 그러셨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음성 들었으니까 자기는 예배도 오늘 안 드려도 된대요. 뭐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사랑. 자, 내가 이 메시지, 이 음성이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감동이 들었어요. 100%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날서부터 막 일을 갈어. 아, 주님이 저 사람에게 복수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희락. 음성을 들었는데 막 두려움이 막 와요. 그거 조금 이상해요.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죠. 화평. 이 음성을 듣고 행하면 더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낼 것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이유는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인내, 나를 더 인내하게 만드는가. 자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게 만드는가. 양선, 내가 더 양심적으로 착하게 만드는가. 기도하다 말고 아, 요번에는 사기쳐도 된대. 이거는 음성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충성. 아, 주님이 나 교사 그만하라 그랬어. 좀 이상하죠? 근데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충성.
내가 더 충성하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온유, 나를 더 혈기 부리게 만드는가, 온유하게 만드는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씩씩거리고 나온 사람 있죠? 잘못 들은 거죠. 기도한 다음에는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져 가고, 내가 더 기뻐해져 가고, 내가 더 사람들하고 화평해져 가고, 내가 더 인내심도 길러지고, 다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내 양심이 더욱더 선하게 되고, 내가 더 주의 일에 충성하게 되고, 내가 더 분노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하게 되는,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는 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져 가면 이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너에게 칼을 줘도 되겠네. 이 사람한테 칼을 주려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쑤시고 줄 수가 없죠. 참 말하기도 그렇지만. 근데 이 사람이 온유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러면 그 칼을 어디다만 쓸까요? 그렇죠. 과일 깎는 데 쓰고 음식 만드는 데 쓰고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겠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9가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격은 도그 플레이인데, 인격은 개판인데 막 예언의 은사 받았대요. 거의 100%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은사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은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은 영 아니에요. 9가지 열매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은사는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저에게 은사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성격이 별 현찮아가지고, 얘야, 은사는커녕 너 사랑부터 배워라. 야 무슨 지혜의 말씀, 야야야야, 그냥 너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는 것부터 배워라. 넌 그냥 인내하는 것부터 보여. 이것만 해. 이것만. 너 은사 안 해도 돼. 이것만 해. 그냥 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때로는 부부끼리 기도하세요. 때로는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큰 복이에요. 두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부부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같이 우리 기도하고, 같이 또 교묘 찬양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 한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같이 통성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이, 그 목사님, 그럼 내가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언제 길러져요? 이거 기른 다음에 재정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한 5 정도만 인내하는 거 배우면 주겠노라. 그러면 주실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거 한 3 정도만 네가 배우면 하나님이 주겠노라. 그럼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응답대로 해줬을 때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일어나고 오히려 내가 신앙이 더 퇴보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조금 연기시키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으로부터 음성도 듣고 주님으로부터 감동도 받고 주님을 또한 높여드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